욥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 나눔의 사람, 정의로운 사람,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00% 깨끗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전 신학교 다닐 때 방학 중에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올라가 고압 물 분사기로 찌든 물때를 세척하는 아르바이트를 가끔씩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조 안에 물이 깨끗하죠. 하지만 물이 빠지고 물 바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 찌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한 수돗물이라도 통이 더러우면 무용지물이며 또 물탱크가 깨끗해도 오래된 수도배관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욥이 난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의 속에서 살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말한다 하더라도 100%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 하듯 욥 자신도 자신의 죄된 부패의 속성을 잊어간 듯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고난당한 후에 욥은 그 고난에 지쳐 하나님 앞과 친구들의 겉셈말에 항변하다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 38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욥을 향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어미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당하기 전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고난 후에는 고난에 지쳐 무지한 말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끔씩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고대엔 옷들이 다 통 원피스였습니다. 바지 따로 셔츠 따로가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나가면 원피스에 나풀거리는 통들을 묶어야 합니다. 헐렁거리는 모든 것을 단단히 고정시켜 묶고 대장부처럼 굳은 결심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며 전쟁에서 죽을 각오하고 덤벼들듯이 너도 내게 덤벼들려면 그런 각오하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전엔 양심 있게 살았다고 해서 또 지금 죄 없이 고난받았다고 해서 또 아무리 내가 침묵한다는 이유로 나풀거리는 입을 묶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욱 깨우쳐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껏 말하지 않고 있다가 32장이 되어서야 그때 나타나서 말해준 엘리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고난 중에 죄를 지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33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후는 이리 말합니다. 나 당신 말 들었다. 난 깨끗하고 악인도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고 원수로 여긴다 하는구나.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과 논쟁하려느냐? 여러분, 사실 엘리후도 욥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아프고 눈물 나는 마음을 어찌 그가 10분의 1인들 알겠습니까? 사실 그 역시도 욥의 세 친구처럼 부족한 게 많고 그도 어느 정도는 치우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엘리후가 아직 욥의 마음을 몰라서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다소 거친 느낌이 날지라도 공감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처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 이영택 씨가 테니스 꿈나무 같은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했지만 경기에는 져서 폭발하도록
분노하거나 울 때 선수 생활 오래 하려면 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경기를 조금만 할 거면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선수 생활하고 싶으면 그때그때 분을 못 품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지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말들이 자신에게 들릴 때가 있겠죠. 어떤 말은 너무 화가 났고, 어떤 말은 공감은 하지만 인정은 못하겠고, 어떤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듣는 것은 너무 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욥의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이제 그만 좀 말해. 정말 힘들다, 지겹다, 아프다. 여러분, 욥은 한꺼번에 모든 고난이 찾아와 고통 중에 슬퍼하는 게 맞지만 또 반면에 이젠 점점 지는 것에도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앞에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만 여기고 또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말을 끊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젊디 젊은 엘리후의 말에는 단 한 번의 꼬투리도 잡지 않고 32장부터 37장까지의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후 이제껏 슬퍼하며 그 항변의 마음이 결코 지지를 않던 그가 이제야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난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구나. 엘리후 역시 성경 속 기센 예언자들처럼 거침없이 말해서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 들어보자. 무조건 내 속도 모르는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지 말고, 이렇게 어린 사람 엘리후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냥 무시해버리자, 그런 생각 말고 진지하게 들어보자. 욱해서 따지려고만 들으려 말고 거친 예언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게 주는 말이다 여기고 들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엘리후의 연설을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치 높은 분 뵙기 전에 그분의 비서를 만나 여러 가지 상담을 미리 받은 후 만나듯이 엘리후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비서처럼 미리 말씀으로 환기시켜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이 아름답고 힘들었던 청춘의 날들도 꽃향기가 나는 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정말 잘 살아왔고 죄 없이 이런 고난도 당하는구나 하는 그 이유로 얼마 전에 참패를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싸우지도 못하고 참패해버리며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 늘 논쟁하려 만들고 어느 누구의 말도 예언자의 말처럼 들려오지 않는다면 예전에는 정말 꽃향기 나는 청춘의 날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의 장년과 노년은 지나온 고난으로 인해 너무도 잘못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잘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이 있었어. 그때 우리는 많은 위로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이 지나면 거칠고 부족해 보이는 예언자들과 논쟁만 하려 하고 그들은 늘 내 맘 모른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도 그 말이 굳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처럼 들으며 그때 한없이 무기력해지며 고난 중에 나도 모르는 죄만 짓고 변명만 하던 우리 영혼 깨어 각성하고 고난을 만났었다는 이유로 내일마저도 내년마저도 크나큰 고난의 이어진 속에 죄를 뿌리며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은혜의 마라톤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며 다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새 힘과 용기 얻어 욥기에 나타난 말년처럼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매장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고난으로 이유되다가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논쟁만 하기보다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가 내 귀에 점점 들려지게 하시고 고난에서 나와 결국 그 고난을 진주처럼 영롱하게 바꾸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난 속에서 항변만 하기보다 잠잠히 그 고난 견디시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